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언약을 믿으라 했습니다.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. 여러분 어제 말씀 놓치게 되면 여러분은요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 진짜 이 땅에서요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. 그런데 어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, 그래서 어제 주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응답이다, 그렇게 딱 믿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다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도 정말 시대 살릴 하나님의 최고의 복받은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그 언약을 믿으라 했는데, 그 대표적 언약이 뭐라 했습니까?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떠난 인생,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여정 속에 있는 그 저주 재앙적 운명 팔자에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요 절대적 그 주권 속에서 나온 언약이 뭐냐? 여인의 후손, 곧 메시아. 그게 누굽니까?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요,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믿어지고요 고백되는 자,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 쌓아 짊어지시고 찾아오셔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.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요 그 시대의 모든 역사를 돌리십니다. 왜?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잘 아시잖아요. 그래서 그 고백이 되어지는 베드로에게 무슨 축복을 줬습니까? 너는 반석이라,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.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주시잖아요.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. 그게 뭐죠?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.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 땅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, 이 세상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고요. 그게 신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또 보이지도 않아요.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?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. 천하를 꿰을 만한 그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세상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. 불신자의 아비. 그래서 그 귀신에, 그 사단 마귀 귀신에 탁 잡혀가지고 춤만 뛴 자, 대표적으로 3단체 어느 정도 지금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? 여러분이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. 그런데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. 더 중요한 건 진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?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. 그야말로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천국 열쇠. 그 열쇠를 주셨잖아요. 근데 그 열쇠가 뭐입니까? 하나님의 이름, 그리스도의 이름,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요, 그 이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이름은요 천국 보좌를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완전 마스터키라니까요. 진짜입니다. 그러니까 그 이름 정말로 믿고 그 이름 정말로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요 보좌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고, 그야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 다 꺾어버립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질을 작정자 그를 통해서 다
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십니다. 우리는 성경의 그 증인들을 많이 봤잖아요. 그 정도 아니라 그 시대를 살려내버린다니까, 그 사람을 통해서. 그게 일곱 렘넌트 아닙니까? 그렇잖아요. 어마어마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이 천국 열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진짜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최소한 양심이다 했습니다. 최소한 양심인 거예요.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못 누리고, 여러분요, 진짜 못 누리고 늘 헤매는 인생을 산다.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입니다. 죄. 진짜 후대들 앞에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는 겁니다. 사단의 기쁨이겠죠.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참된 성공 속에서요,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서밋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천국 열쇠, 반석의 축복,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의 축복, 그야말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참 서밋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서밋된 삶을 우리 후대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요, 다 증거가 있고 정말로 언약이 있고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, 그래서 각인이 바뀌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, 우리는요, 성막을 지어라. 그것을,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요,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진짜 믿음으로, 진짜 하나님 앞에 도전해보세요. 그 이유를 가지고 진짜 도전해보라고요. 아니, 기도해보라니까요. 그리고요, 작은 것부터, 진짜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놓고 작품을 만들어 가보세요. 그리고 작은 것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헌신해보세요. 하나님은요, 그것을 가지고 시대 살릴 작품을 만들어 내십니다. 그런 교회를 지켜 하시고요.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곱 렘넌트와 같은 탑 렘넌트, only first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전도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, 내용은 변절되지 않아요. 오직 그리스도. 그런데 전략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탁 우리가요, 그 흐름을 타면서 수전 보완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. 그게 성경 아닙니까? 그래서 지금은요, 아워스 237 서밋 처치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. 그래서요, 미디어 오케스트라 팀을 만들어내야 돼요. 알았습니까?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요, 저와 여러분에게, 우리 교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진짜 그 축복의 여러분들이 증인되고요, 그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가치 있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할 돌릴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예,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도 계속 들어보세요.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.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. 그래서 성경에요,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. 자, 오늘은 절대 주권자의 절대 개혁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. 절대 주권자의 절대 계획을 보고 그 절대 계획을 믿으라는 말씀이다, 그 말이에요. 오늘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.
진짜 이 시대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확신합니다.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런데 절대 주권자의 절대 계획이 뭐냐?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소원,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뭡니까? 세계 복음화입니까? 그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다니까요. 그 시대의 그 계획.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.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이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요. 그래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요. 그게 나의 계획이 되면, 꿈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들 뭡니까?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,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. 예를 들어서요,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하나님의 뭘 믿었습니까? 그럼 요셉과 그 이전에 모세,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믿었습니까? 하나님이 그 시대 복음화를 놓고 세우신 절대 계획을, 절대 주권적 절대 계획을 딱 믿었어요. 그러면 요셉과 모세는 그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였습니까? 애굽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요, 다니엘과 여기 그 세 친구들은 그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뭘로 봤습니까?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복음화를 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. 그 계획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요, 그런 계획을 찾아내고 그런 계획을 그래서 보고 믿을 수 있는 눈과 믿음만 있으면요, 무조건 그냥 하나님과 유이드 임만을 원대해서 축복 드립니다. 하나님과의 유이드. 그래서 임만 원대해서 그냥 누린다니까.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누리게 되어 있어요. 그 사람과 하나님은요, 그 시대의 플랫폼, 그 시대의 망대, 그 시대의 안테나로 쓰신다니까요. 알았습니까? 그 시대를 살려낼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시냐? 보좌의 탤런트 주십니다. 알았습니까? 보좌의 탤런트를 주신다니까. 그 시대를 살려낼 지렛대,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도 주십니다. 알았습니까? 모든 축복 싹 다 주신다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요, 진짜 지나간 역사지만요, 그 역사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복음 누리고요.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통하면서 진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진짜 오직 하면서요, 인도받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요, 우리나라 36년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소위 이제 친일 세력들 있잖아요. 지금도 거기에 대한 그래서 말들이 많습니다. 진짜 친일파를 처단하지 않고는 민족이 바르게 서지 못한다. 그래서 민족 이게 미래를 놓고 그 친일 세력을 처단해야 된다. 뭐 그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 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짜 애국가도 부르게 하면 안 된다.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싹 다 몰수해서 국가로 환수해야 된다.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요, 일제강점기
오기 전에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압니까? 서당에서요, 그 훈장들 담배 때 이렇게 덜덜 이렇게 톡톡 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천 따지, 가물엔 누루황, 그거 한자 배우고 있었다니까요. 그것도 뭐예요? 유교를 근거로 한 교육이었습니다. 유교를 베이스에 깔고 그런 교육이었다니까요. 그리고 또 뭐예요? 정치인들은 진짜 막 그런 때였어요. 그런데 그때에도 조금 미리 본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학도 가고 했었던 겁니다. 왜?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개방을 해가지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앞서가는 것을 먼저 봤어요. 미리.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앞서서 멀리는 못 가니까 일본으로 배 타고 이렇게 이제 가서 유학도 하고 했어요. 뭐 물론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징용도 끌려가고 쏘가서 위안부로 가기도 했고요. 그런데 눈뜬 사람들은요, 자원해서 갔다니까. 그리고 의식 있는 부모들, 눈뜬 부모들은요, 자기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했어요.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일본의 선진 교육을 받았잖아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싹 다 일본에 완전히 뺏겨버렸잖아요. 완전히 뺏겨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했으니까 일본의 공무원으로서 행정관도 되고 검찰, 경찰도 하고 다 했습니다. 뭐 일본의 이제 국가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일본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.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막 친일파다 해가지고 매국노다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.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독립운동도 하고 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성경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, 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최고 고급 공무원들로 살았잖아요.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? 그런 눈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보게 되어지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,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요, 천일 공노한 매국노입니다. 그냥 그 집안은 그냥 무덤까지 다 파헤쳐가지고, 막 그런 막 국가적인 그런 막 판결을 해야 된다니까요. 막 다 죽여야 돼요. 아니,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나라에 도움을 줬었습니까? 특히 다니엘 이 친구는요, 바벨론에서 4명의 왕이나 섬겼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러면 그 다니엘 저건 진짜 친바벨론파입니까? 구족을 멸해야 된다니까요. 그 친구들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런데 그 시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놓고 보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.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나라인데 다 틀 속에 갇혀 있어. 하나님 깨야 됩니다. 자, 그런 눈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저 일본 놈, 저 나쁜 놈 새끼들 저 외놈들 막 그리 되겠습니까?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. 그래서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깨닫기 이 절대 가치 알기 전에는요. 저는 단 한 번도 일본 사람들하고 한 적이 없어요. 저 일본 놈들. 저 쪽발이. 막 그랬다니까요. 제가 어느 정도 아주 수구 세력이었냐.
외국인들 이렇게 흑인 이런 분들 가잖아요. 좀 진짜 그랬어요. 그 외국인들, 뭐 흑인뿐만 아니라 전 외국인들 보게 되면 저 수입고기 그런 사람이라니까. 제가 얼마나 이게 진짜 하나님과 안 통하는 인생이었습니까? LA 인간아 그랬겠죠. 하나님.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그걸 본 겁니다. 왜 그러면 애굽이고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그들에게 보여졌습니까?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세우신 강대국이었다, 그렇게 보인 겁니다. 알았습니까? 그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세계봉화,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신 것이다, 그렇게 믿은 겁니다. 그러니까 요셉은 단 한 번도 갈등하지 않았잖아요. 모세 그걸 깨닫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잖아요. 다니엘 그 친구들 뜻을 정해버렸잖아요. 알습니까? 그런 겁니다.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그 계획을 볼 수 있는,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딱 가지고 있다. 그래서 그 계획을 붙잡고 정시로 딱 기도해서 그 힘을 가지고 무시를 인도받을 수 있다. 끝납니다.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 살릴 플랫폼으로, 망대로, 보좌의 안텐으로 쓰신다니까요. 그 사람에게 보좌의 그 탤런트와 그 지혜 다 주신다니까요. 알았습니까? 진짜 그렇습니다. 자,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는 뭘 보게 했어요? 그 시대 블레스. 그걸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딱 본 거예요.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들은요, 기도의 제목이 다릅니다. 붙잡고 가는 언약과 기도의 제목이 다릅니다. 삶의 이유와 뭡니까? 방향이 다릅니다. 글쎄, 다 달라요.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, 주권 속에서 절대 목표를 놓고 세우신 그 절대 계획이 딱 보여지고요.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요, 나의 꿈이 된다. 그래서 그게 나의 24시가 된다. 그건 나는 거예요. 이 시대도 유광수 목사님 어찌 그렇게 쓰임받는지 아십니까? 그걸 본 거예요. 알았습니까?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놓고 24시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, 이 시대에 유광수 목사님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알았습니까?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는 뭘? 아람을 보게 한 겁니다. 알았습니까? 위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그 세 친구들, 특히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, 바벨론을 보게 했다니까요. 그것을 믿었다니까요. 그리고 그거 24시 하게 했다니까요. 여러분요, 한 사람만 소개하자면 이사야, 모르드게도 그렇죠. 이사야, 그 시대의 모르드게, 이 사람들은요,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, 하나님의 은혜죠, 미리 보고요, 그 원한을 가지고 오직 복음 하면서 오직 렘넌트 거기에 올인했던 겁니다.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, 여기 중요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나왔고요, 모르드게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? 에스더가 나온 겁니다. 여러분요,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중직자들이 받으셔야 됩니다. 뭐 때문에 셋들이 있는 성막, 언약궤에 모셔둔 이 증거가 있는 증거를 남길 그런 교회당, 그리 말씀하셨죠. 뭐 때문에 설화산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
여러분요,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됩니다. 그래서 탑 렘넌트 복음예배 그 운동, 이거요,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으로,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고요,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. 마음에 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. 그건 납니다. 그래서 그런 중직자 한 사람만 나오면 탑 렘넌트 복음예배 그 운동 진짜요, 그건 난다니까요.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,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요, 진짜요, 다음 시대를 위한, 다음 시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운동, 아울스 237 서밋 철치 시대에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. 맞습니까? 진짜입니다.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진짜 미디어 시대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미디어 오케스트라 팀, 그 원팀 이렇게 하십니다. 역사를 보시라니까요. 부족했던, 예? 저 갈릴리 출신들 일으켜가지고요, 그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저 바울 같은 인물들을 일으켜가지고요, 어떤 일을 벌이셨냐고요. 믿으시길 바랍니다.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런데요, 참 안타깝죠. 이 마가다락방 교인은요, 진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계획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도요, 놓친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한을 가지고 스데반의 환난을 붙였던 겁니다. 스데반의 환난을 그래서 붙였던 거예요. 그래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에 있어요. 드디어 그 운동을, 그 격을 붙잡고 그 운동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켰던 겁니다. 그래서 그 교회에 바울이 담기고요,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원팀이 일어났잖아요. 그 원한을 가진 그 계획에 대한, 그 절대 계획에 대한 그 시대 하나님의 그것을 대한 원한을 가진 로마서 16장의 일꾼들. 그러니까 바울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역량을 총도 동원해 가지고요, 바울의 보호자, 그것도 이 여자가. 복음의 능력이죠.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식주인 가이오틴 같은 인물, 목을 걸고 전 재산 다 내놓고 헌신하면서 함께했던 동역자 브리스길라 같은, 수고하고 인정받고 친척 사랑하는 자,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. 그 사람들 그걸 봐서요, 그렇게 헌신하게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로마까지 복음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했다, 그 말이에요. 여러분, 이 시대 절대 주권자의 절대 계획을 보세요.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 5천 종족, 그리고 미래 복음화를 놓고 그거 보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미국이다, 뭐 어떤 강대국이다, 그거는 못 봐도 돼요. 어떻게 보면 최소한 지금 내 주변에서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그것을 딱 믿고 엎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요, 점점점 눈을 열어주시고요. 그래서요, 진짜 이 시대 미국 이런 강대국 딱 보면서요,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요. 무엇보다도요, 그래서 탑 렘넌트 복음예배 운동, 그래서 그게 딱 담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, 설화산 이 셋들이 있는 성막, 그래서 거기서요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는 하나님 옆에서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.
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,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, 우리가 인도받는 그 삶을 통해서,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정말 매사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, 그것을 찾아내서 인도받아야 되겠구나. 그렇게 되면요, 여러분의 후대친구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. 못해도 괜찮아요. 그게 뭐 됐습니까?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. 그런데 절대자의 절대 계획을 다 그것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그게 딱 방향 맞춰서 다 인도받을 수 있다. 어떻게 되겠어요?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, 전문성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보따리 쌓아 짊어져 오셔서 부어주셔서 승인 만들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게 하십니다. 미래를 살리게 하십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근데 우리는요, 뭔 일이 조금만 있어 막 덜컹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걸 막 문제로 막 본다니까요. 문제로. 그 문제니까 문제로 봐야지.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?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,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, 그 나를 남은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, 세계 복음을 놓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믿음을 가지고. 그래서 그 절대 계획을 찾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최소한 아닙니까? 물론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, 왜 힘도 없지? 그죠? 체질이 안 돼 있어. 그렇죠? 그래서 우리를 8가지 시스템 속에 몰아넣고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8가지 시스템, 특히 예배, 정식기도, 그리고 함께 포럼, 그리고 현장에 인도받으면서 체크리스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아십니까? 예. 하여튼요, 그 눈이, 그 믿음이, 그리고 그것을 갖고 확신 갖고자 하는 힘을 얻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정식기도, 이런 것들을 딱 조금만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요,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남은 자로, 그래서 남을 자로 가게 하실 축복을 다 주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다 되게 되어 있어요.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. 진짜 여러분 개인과 주변에서 이런 크고 작은 사건, 문제, 혹시 뭐 여러분들이 크게 무슨 뭐 이렇게 손해 보게 생긴 일들 뭐 이런 것들이요, 또 여러분들이요 생각지도 않게 의조 관계없이 큰 실수했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우연이 아닙니다.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신 일들이에요. 그럼 그 속에 그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.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인도받으면요,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요, 다 엎드리고 그거 가지고 다 기도하다 보면요,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도 주시고요, 그래서 매사에 그 절대 계획을 다 응답으로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된다. 끝나는 겁니다.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최선을 다, 그건 두 번째예요.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,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오늘부터 체험케 될 것입니다.
아멘. 자손 전대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정복하며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보고 그리고 믿고 그래서 붙잡고 엎드려서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. 그 증거를 가지고 그런 성뜻 삶을 우리 후대들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작은 것부터 실제로 헌신하며 작품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또 되게 하옵소서.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오늘 우리 가운데 받은 그 말씀께 의탁드리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